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또 마음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뻤던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쁘셨습니까? 혹 최근에 기뻤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인생을 산 누구라도 그 기뻤던 때는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기대하고 고대했던 새로운 집을 장만하고 그 집으로 이사하는 것, 아마 그것이 또한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기쁨의 자리는 다르지만 누구나 다 그 기쁨을 맛보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기쁨은 우리가 즐거움이라는 것으로 또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즐거울까요? 요즘 그 맛집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요리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맛집을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즐거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사고 싶었던 것을 사고 갖고 있는 것, 그것으로 또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 기쁘고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고요. 그 순간들이 다 인생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주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어디에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서가 쓰여졌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진 것이 빌립보서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기뻐하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에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했던 모습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이 감옥에 가셨습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요.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상황에 기도와 찬양을 하며 그 삶에서 기쁨을 찾고 누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지금 누가 보았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았어요.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똑같은 감옥의 그 자리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의 삶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었고요. 그 기쁨은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주는 그 기쁨과 전혀 다른 기쁨임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기쁨을 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던 것을 얻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이렇게 누리고 찾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이 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기쁨을 맛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려라.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기쁨이 한계가 있습니다. 기쁨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어디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제한된 기쁨이 좋을까요? 넘치는 기쁨이 좋을까요? 아니, 넘치다 못해서 주체할 수 없이 많은 기쁨이 좋을까요? 딱 그만큼의 기쁨이 좋을까요? 아마 쉽게 생각하면 넘치는 기쁨이, 그래, 그게 진짜 기쁨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 우리가 한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기쁨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 앞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혼 기쁜 거예요. 근데 결혼이 기쁘다고 해서 2번, 3번, 4번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기쁘다고 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얻는 수입은 이만큼인데 내가 기쁘고자 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이상을 매달 산다면 여러분, 그 기쁨이겠냐는 거예요. 기쁨은 한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 한도를 넘어서는 기쁨을 추구하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벗어날 것을 이야기해요. 야, 지금 그래, 일단 기뻐야 되잖아. 사, 누려, 얻어. 최초에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그들이 누린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신 그 범위에서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이 그 에덴이란 동산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들은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 기쁨이 무너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뱀이 유혹했습니다. 뱀이 유혹했어요. 야, 지금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 그건 저 열매 따먹으면 돼. 저 열매 먹으면 너희가 이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누리는 그 기쁨도 너희가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먹어.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시면,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이 보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모습이 어땠습니까? 먹음직스러웠어요. 보암직스러웠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줄 만큼, 즐거움을 줄 만큼의 나무로 그들의 눈에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은 순간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에덴에서의 추방, 뱀의 유혹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야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많아. 그 기쁨 한번 맛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유혹하는 손길 속에 그 유혹을 통해 바라보는 것은 보암직스럽고요, 먹음직스럽고요, 탐스럽게 할 만큼 내게 충분히 기쁨을 줄 만큼의 모습이 눈에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모습을 보면 다윗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밧세바를 취합니다. 결혼의 기쁨을 한 번 더 누리고자 한 거예요. 그 기쁨을 그가 누렸을 때 다윗에게 주어진 결과는 뭡니까? 다윗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살인이라는 죄, 거짓이라는 죄. 그 한순간의 기쁨을, 넘치는 그 기쁨을 맛보려고 했을 때 주어진 결과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암논, 그는 어땠습니까? 암논이 다말을 범합니다. 사무엘하 13장 말씀 보시면, 사무엘하 1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다말을 연애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기쁨을 누리고자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가 돼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문에 얼마나, 다윗 가문에 시끄러운 상황이 되고 문제의 상황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요,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보다 그 넘어서는 기쁨을 더 추구하고 누리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보기에는 정말 그것이 좋아 보이고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고요. 결국 그 기쁨을 쫓았을 때 얻어지는 건 아담과 하와의 추방의 모습과 다윗이 범죄한 이후의 모습과 또 그 범죄 뒤에 얻어지고 있는 결과들. 오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이제 마트에 가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코너가 있잖아요. 마트에 가는 순간 아이들은 그 장난감 코너로 막 달려갑니다. 정신없이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또 거기서 그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찾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아이들도 그 눈 안에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집니다. 염려가 되고요, 걱정이 돼서 지금껏 누렸던 그 기쁨을 이제는 뭐예요? 염려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리고 부모를 찾습니다. 부모가 발견되고 부모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다시 그 기쁨은 찾아와요.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이 보시는 그 범위 안에서, 주님이 허락한 허용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실제 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어, 이것을 약속하고 있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기쁨을 두지 않으시고 그냥 무책임하게 주 안에 있어, 그럼 기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그 기쁨을 주시고 약속하시고요, 그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6절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아니게 되는 때가 언제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생각 속에 염려가 들어올 때예요. 걱정이 들어올 때입니다. 아까 아이들이 부모가 있고 없고 없는 것에 염려가 들었을 때 그들이 누렸던 기쁨이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기쁨도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왜? 그 염려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가는 그 염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그 염려 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이끌어 줄 테니 온전히 그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로 앗아가는 그 기쁨 우리는 붙들고 기뻐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기쁨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다 기쁨을 추구하고요, 기쁨을 좋아합니다. 또 기쁨을 얻고 누리려고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삶은 결국 그 기쁨을 찾는 삶이라고 봐도 무방한 삶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돈을 법니까?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재산을 늘리려고 합니까? 그걸 통해서 뭘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시대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면 충분히 그 기쁨을 누릴 일들이 많고요, 그걸 다 살 수 있고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TV 앞에 모여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TV를 보며 즐겁고 기뻐합니까? 왜? 기쁨을 주니까,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왜 요즘 학생들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까? 왜 스마트폰을 그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으니까, 즐거움이 있으니까. 사람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저마다 자기가 찾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 그들이 그 얻는 곳에서 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쁨이 영원합니까? 아니면 그 기쁨은
그저 잠시 잠깐입니까? 잠시 잠깐이에요. 왜 그래요? 만약 그것이 영원한 기쁨을 준다면 사람들은 그것만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 하다가 기쁨을 옮겨갑니다. 왜? 여기서 채우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다른 걸 통해 또 기쁨을 얻어요. 또 채우지 못합니다. 또 다른 걸 찾습니다. 결국 뭐냐면 그 기쁨은 온전히 영원할 수 없는 기쁨을 사람들은 쫓고 찾아가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찾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더 무거운 묵직한 기쁨이고요. 더 우리에게 큰 기쁨, 깊이가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을 청하시고요.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를 쭉 나누세요. 17절 말씀 보시면 16절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다소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되도다. 이 여인은 결혼을 5번 한 여인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여인은 결혼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자 했던 여인이라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은 그렇게 기쁨을 찾고 누리려고 했습니다. 여인의 대답은 뭐예요? 남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13절 14절 올라가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물을 길러왔던 그 여인에게 남편 5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기쁨을 찾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그 기쁨을 맛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쁨은 끊이지 않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받게 된다. 영혼에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계속 16장 요한복음 말씀 어떤 말씀 언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얻지 못해서 계속 기쁨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니, 무슨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 무슨 기쁨이 있다고 매주 그렇게 교회에 가서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삶에 소리 주는 기쁨도 못 누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쁨도 못 누리고 취미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인생 즐기지 못하면서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사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기쁨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기쁨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그 노력 없이도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가 맛봐야 돼요. 사람들의 그런 말에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가? 나도 한번 해볼까? 여러분, 왜 흔들릴까요? 그건 주 안에서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의 맛을 보지 못했으니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요. 나도 한번 해볼까? 정말 그럴까? 귀가 솔깃해지고요. 실제 그걸 해보고요. 하지만 하고 나면 뭐예요? 하고 나면 또 다른 걸 찾아야 돼요. 내가 먼저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것. 여러분, 그러려면 더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들어와야 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찾도록 노력하고요. 찾아야 돼요.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 7절 말씀, 앞서 6절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해, 그러면 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쁨 누리면 여러분, 그 기쁨은 어떤 걸로도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기도의 그 기쁨을 맛보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뭡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기쁨을 맛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말씀이에요?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 보시면,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말씀의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맛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블로그 보면서, 인스타 보면서 어디 맛집이래, 몇 시간씩 줄 서서 그거 맛보는, 여러분, 그 기쁨이 아니라 말씀 속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맛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맛을 보고 누린 사람은 그 맛의 기쁨을 찾아서 계속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본 사람만이 누리는 이 주 안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몇 년 남아있는지, 아니 몇십 년 남아있는지 계속 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쁨을 모르고 그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기쁨을 찾지 못해서 이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이 기쁨을 찾고 이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생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아니 내가 먼저 그 기쁨을 맛봐야 되는 겁니다. 주 안의 기쁨을 맛볼 때 우리는 정말 그 기쁨의 삶을 마지막 그때까지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뭘 말씀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아니 살아도 이생이 좋지 무슨 죽는 게 복이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린 그들은 그 기쁨의 삶을 살다가 더 기쁨이 있는 그 곳으로 가서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주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답을 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5절 말씀 보시면 빌립보 4장 5절입니다. 빌립보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관용이란 단어는 영적인 인내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언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까? 한 번에 갖는 게 인내일까요? 인내는 한 번, 두 번 작은 것부터 인내할 때 그 인내가 더욱 큰 것도 인내하게 됩니다. 그 말은 훈련을 통해서 그 기쁨을 맛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기쁨을 맛봐야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알게 되고요. 그 기쁨의 삶을 주 안에서 온전히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 감옥 안에 있는 그가 기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단번에 이루어진 결과물일까요? 앞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이미 감옥에서 뭡니까?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바울이 예수님께 선택되어진 이후부터 계속 바울은 뭐예요? 그 기쁨의 훈련을 통해서 지금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계속 훈련된 결과가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결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까?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 정탐하게 해주세요. 들어가라는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정탐한 이후에 그들은 야 못 들어가나 봐 안 돼.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돌리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훈련하신 이유는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거고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뭐예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기쁨의 훈련을 시키신 뒤에 가나안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그 훈련의 목적 또한 우리가 이 광야 40년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구를 제가 처음 접한 게 그때는 고등학생이 당구 치는 게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당구를 접했어요. 처음 갔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재미있게 치고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음료수나 먹고 치나 보다 그냥 구경하고. 그런데 어느새
그 횟수가 반복될수록 내가 그 당구에서 재미를 찾고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반복되면 될수록 점점 그 재미와 즐거움을 내가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그 기쁨을 찾고 누리는 훈련을 해나가면 결국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분명 기쁨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누구는 집을 사거나 집값이 올랐을 때, 학생들은 성적이 올랐을 때, 취업을 해서 성공을 했을 때, 결혼을 했을 때 다 기쁨을 누릴 거예요. 근데 그런 기쁨을 우리가 기쁨으로 공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그 기쁨을 알기 때문이에요. 종종 제가 드는 얘기도 한데, 사탕 좋아하십니까? 사탕을 안 좋아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셔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될지. 사탕을 저는 좋아합니다. 요즘 사탕을 보면 옛날에는 봉지 안에 사탕만 들어있지만 요즘은 사탕이 한 개씩 포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탕이 한 개씩 포장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받아서 뜯었더니 사탕이 2개 들어있는 겁니다.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남들 다 하나야. 근데 나만 2개예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사탕을 좋아하는 저는 참 기뻤습니다. 아니, 무슨 사탕 주기를 기뻐할 수 있어. 근데 기쁘더라고요. 왜? 남들 하나고 난 2개니까. 한 번도 얻지 못한 그 2개를 얻었으니까. 근데 이 기쁨을 하나만 갖고 있는 그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면 그 기쁨을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사탕 중에는 어떤 사탕은 사탕이 안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공기만 들어있는 거예요. 질소 포장이잖아요, 요즘은. 딱 뜯었더니 그냥 뽕,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꺼냈을 때, 그걸 봤을 때 그 감정, 이것도 알 수 있을까요? 남들 다 하나씩 맛있게 먹고 있는데 나는 없어요. 이것도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아무리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 누릴 수 있습니다, 얘기하고 말해도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기쁨을 우리는 모르고요, 그냥 뜬구름만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기쁨의 노력과 훈련을 해야 돼요. 앞서 언급했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쁨, 기도를 통해서 얻는 기쁨, 예배를 통해서 얻는 기쁨, 하나님께 헌신함을 통해 얻는 기쁨, 봉사함을 통해 얻는 기쁨, 내가 섬김을 통해 얻는 기쁨, 내가 겸손히 사랑함을 통해서 얻는 기쁨, 주 안에서 누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기쁨을 한 번씩만 맛봐도 우리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주 안에서의 삶을 더 기쁘게 살고 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길 원합니다. 발견하시길 원하고요, 또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면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어떻습니까? 기쁨 가운데 사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지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여기도 기쁘고 즐겁대, 와봐, 이거 들리지 않고요, 보이지 않고요, 사단이 유혹했던 것처럼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할 만큼 아무리 유혹해도 주 안에 기쁨을 맛보고 누렸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 주 안으로 올 수 있고요, 주 안에서 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는, 기쁨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